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함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하는 중간중간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의 어리석은 뜻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고 올바른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조직신학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조직신학 편제는 제가 이제 자주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우리가 믿음에 대한 순서라고 할까? 여정, 그것과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거든요. 그분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는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피조물인 인간이 죄인으로 전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죄인이 된 것, 이것이 이제 인간론, 인재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계기가 바로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란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론,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은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론은 그분께서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인간을 구원하는 그 구원론에 대한 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론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그 전에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 전 단계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성도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탄생한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는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하는 약속, 그 약속이 이제 종말론이고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의 공중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버리면 그것이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론부터 종말론, 내세론까지 이것이 이제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성경에 관한 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인간론, 인재론 중에서 이제 네 번째 15과 제2의 기원, 전과 본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주에 했었던 행위언약과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행위언약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원죄로 인해서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다. 그러니까 원죄가 원인이라면 범죄하는 것, 이것은 열매,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모든 인류는 생물학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성을 띠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범죄했을 때도 아담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할 때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꾸미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오늘 이제 내용은 죄의 기원, 전과 본질인데요. 먼저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의 범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선악과 사건, 이것이 바로 인류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자로다가 임명한 거거든요. 하지만 그는 에덴 동산의 왕이었지만 자기를 왕으로 임명한 더 높은 왕,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굴레가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 아담은 가장 행복한 상태, 만족한 상태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그 권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마귀 사탄의 꼬임에 유혹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된 거죠. 그래서 먹기 전까지는 선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태여 말하자면 먹기 전이 선이었죠. 그리고 먹은 후가 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선만 할 때는 선악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먹고 나서 악을 알게 됐거든요. 악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면은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가리고 벗은 것을 부끄러워해서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전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고 그들은 심판받는 객체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죄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죄는 사탄으로부터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한 것은 사탄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인간이 이것을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 전에는 인간은 그것을 먹을 수도 있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였는데 왜? 그때까지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먹은 후에 죄인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열매로서 범죄가 주렁주렁 달리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제 속성이 돼버린 거예요. 이 먹는 장면을 보면은요, 마귀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어도 죽지 않는데 죽는다라고 거짓말 시킨 게 되는 거예요. 마귀 말을 믿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부가적으로 너만 하나님이냐 나도 하나님이지 이런 욕심, 감히 그 욕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을 갖고 보니까 유혹을 받고 나니까 여기 보시면은 먹음직하고 그전에는 그것이 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그냥 지나가게 되는 쳐다보기에도 찝찝한 그런 나무의 실과였는데 이제는 먹고 싶어서 미치게 만드는 거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너무너무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이것을 보니까 그 마음이 들어가니까 여자가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이 먹었고 물론 그의 아내가 먼저 먹었죠. 그래서 둘 다 이제 먹은 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먹어서 눈이 밝아져 이제는 선악을 알게 되는
선악을 알게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치부, 죄인임을 알고 이제는 그 죄를 스스로 가리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고 사람답게 만들어진 것 중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이거든요. 물고기가 자유를 찾기 위해서 나는 삐뚤어지고 말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물 밖으로 나오면은 그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은 그 위치를 이탈할 때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몸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혼의 죽음, 즉 둘째 사망까지 이어지는 사망이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래서 이 부분은 죄의 전가라고 하는 거, 죄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죄는 아담이 졌는데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가에 대한 답이 여기서도 되는 거죠. 이제 나중에 또 한 번 다룰 건데 뒤에서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한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으로 대표성을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사람들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불합리하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가 먹었는데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그런데 거꾸로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 아담이 그것을 안 먹고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과를 먹게 돼서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과 영생이 주어졌다고 하면은 그것도 그건 아담의 선행인데 내가 왜 그 열매를 함께 나눠야 되냐고 하면서 거부하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일본하고 축구를 했어요. 이기면은 우리 다 만세 부르고 막 기분 좋아요. 지면은 난 뛴 적도 없어. 일본하고 나는 축구를 한 적도 없는데 나도 찝찝하게 나도 져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다 진 거야. 이게 바로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인류의 범죄에 대해서 이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즉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가 먹고 아담이 먹은 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죄가 들어왔고 인간이 부패하게 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부패할게 하노라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일이 있었던 것이 기정사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부패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뱀의 실체가 바로 큰 용이고 그는 옛뱀, 즉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을 깼죠. 하와를. 근데 하와가 먹고 아담이 먹음으로써 실제 효과는 온 천하, 모든 사람을 깨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죄인이 되게 한 그 효과를 거두었고, 그가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고 무정행으로 들어갈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천사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천사의 타락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 즉 마귀가, 사단이 사람 하와를 유혹한 거죠. 그래서 천사의 타락은 이 천사가 어떻게 해서 타락했는지, 천사가 타락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천사는 하나님을 배반해서 죄를 지었고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였는데 이제는 사탄 마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가 어떻게 해서 죄를 지었는지, 이 죄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죄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심지어는 죄를 알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죄가 어디서 왔는가? 이거에 대한 답이 성경에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연구하고 알아보려고 묵상하는 것은 조금 하다 말아야지, 계속 연구하다 보면은 정말로 이런 말 쓰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3000% 갈 수 있어요. 요새는 4000이라고 바뀌었죠.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사야 14장에 나와 있는 아침의 아들 계명생 이야기,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천사가 사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천사가 사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도 이제 예전엔 그것만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근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천사의 타락은 영적인 피조물인 천사가, 요것은 성경에 자주 나와 있죠.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제 타락했다는 거.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같이 높아지고자 자기 자리를 떠났다. 그러니까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위치가 있어요. 이 위치에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되는 거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만 사람이 행복하고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저 뒤에 있는 식물들이 있는데 저 식물들을 뽑아서 공중에다 매달아 놓는다면 저 나무들은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 때 그 방법, 그 위치대로 존재하는 것이 그 피조물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심부름꾼,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가 높은 생각,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함으로 인해서 쫓겨나고 아름다운 이름 천사에서 가장 저주받은 이름 사탄으로 이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사탄은 인간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원래 지옥은 이 사탄을 위해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지옥이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이 지옥 가냐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한편이 됐기 때문에, 마귀와 슈퍼 같은 데 가면은 뭐 물건 같은 거 팔을 때 세트로 파죠. 1+1 같은 거. 하나로 묶여지면은 계산할 때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한편이 되면은 그가, 마귀가 심판받을 때 한꺼번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천사의 신분이었다 이거죠. 원래는 천사였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교회 안에서 감독, 이제 감독을 임명할 때 장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처음에 교회당에 온 지 믿음을 갖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감독, 장로라고 하는 큰 직책을 맡겨버리면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인가 해서 교만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지에 빠질까 하며, 그러니까 마귀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쫓겨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 입교한 자는 시키지 말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반항한 거예요. 반항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게 더 좋죠? 저항. 어쨌든 대항했다고 해요. 대항. 네, 대항한 거죠. 그래서 그 천사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래서 그들은 범죄한 천사고 어두운 구덩이에 지옥에 갈 운명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2의 기원은 천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유혹한 것이 이제 인간이 죄인이 된 근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천사가 타락한 그 죄는 어디서 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상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몰라도 우리가 사는데 또는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데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모르고 있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성경은 어쨌든 그것이 구체성 있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아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때 정말 절묘한 방법으로 우리가 모순되지 않게, 지금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셨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가 죄를 만들었다? 이건 더더욱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나중에 천국에 가면 설명해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요게 이제 마귀죠.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지옥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이 자기 지위를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 이런 얘기죠. 죄의 기원은 자기 위치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첫 번째 범죄는 하나님께 도전했고요. 두 번째 범죄는 인간을 유혹해서 죄인되게, 타락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죄의 시작은 사탄에게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제2의 전가. 전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씌움, 덮어 씌움, 이런 게 이제 전가예요. 여기 있는 거를 안수한다 그러는 것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모든 인류의 머리예요, 머리. 모든 후손의 대표. 그래서
그가 죄인이 됨으로써 그가 죄인된 그 죄가 그 후손들에게 생물학적으로 옮겨졌다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는 대표성의 의미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아담으로 하나로 퉁친다는 말 하죠. 그래서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것이나 아담 하나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는 것이나 같은 원리예요. 대표성. 그래서 이 전자라고 하는 것은 구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굴러다닌다. 그 다음에 가짜는 시집가다, 시집 보내다, 떠넘기다. 여기서 이제 떠넘기다라는 의미를 주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움.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덮어 씌워진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아담의 죄책과 부패는 그의 모든 후손, 모든 인류에게 옮겨졌다, 덮어 씌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죄책과 부패가 우리에게 덮어 씌워졌는지 덮어 씌워지지 않았는지는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솟아오르는지 또는 행동으로 무엇을 그 범죄를 하는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내심이 강하고 절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행동으로는 많은 것을 참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그 죄까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됐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아직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뭘 배우기도 전에 욕하거나 눈치 보면서 뭔가 죄인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은 아,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앞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죄가 아담 때문에 들어왔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죄의 전가 중에서 로마서, 좀 전에 그것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고요. 그 뒤에도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을 통로로 해서 모든 사람에게 번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러니까 죄가 전가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 로마서 5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담의 대표성. 그래서 아담이 죄를 졌는데 인류 모든 사람 중에 이제 내가 중요한 거죠. 내가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된 것처럼 여기 뒤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 지금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도 대표, 예수 그리스도도 대표예요. 하나는 죄를 짓게 하는 대표, 하나는 죄를 해결하는 대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의 본질인데요. 이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죄의 성질이라고도 하는데 특별 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보다 개념이 작은 개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가 큰 개념이라고 하면, 악이 큰 개념이라고 하면 죄는 그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일테면은 천재지변, 어떤 전염병,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악인데, 죄는 그 중에서 인간에게 책임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심판받아야 할 악,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와 심판과 관련된 악을 특별히 죄라고 한다는 거죠. 이 땅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악한 모습들이, 천재지변, 질병 이런 것들. 그런데 그 중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범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되는 그 부분, 그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성.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선, 악,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을 예전에 이렇게 분류했죠. 남자, 여자. 남자 반, 여자 반. 근데 그런 분류보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개념과 관계없는 거예요. 악의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선이라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그가 어떤 모습으로 남을 도와주고 착하게 사는 그 모든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립은 존재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도 안 믿고 부처님도 안 믿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이런 것은 악에 속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어주셨는데 그거에 관심이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별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성질은 율법에 불일치하는 것.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컴퓨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은행 거래, 뭐라 그러죠? 인터넷 뱅킹, 이런 것이 활성화되기 전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돈을 해킹해서 가져간다면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법을 만들지 않았으면은 그것이 나쁜 거고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쳤지만 이것이 처벌받을 죄가 당분간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죄가 존재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이 명령이 없었으면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죄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 열매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 여기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버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로마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법, 율법 때문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죄의 본질 중에서 네 번째는 죄책과 죄의 오염을 이 죄가 포함하고 있어요. 죄의 성질에는 죄책과 죄의 오염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 이게 죄에 대한 책임이죠.
그래서 범죄한 자는 반드시 죄값, 형벌을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이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거역했을 때 따르는 책임, 이것이 바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죄책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따라온 거죠. 그래서 이 오염이라고 하는 게 죄책과 오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염은 죄로 인해서 그 운명만 죽은 운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심령에 죄가 가득해서 죄가 늘 솟아나오는 부패한 인간이 되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염은 그 인간을 지정의, 전인적으로 인간을 모두 오염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염으로 인해서 생긴 일이 자범죄라고 하는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의 그 범죄는 죄에 대한 책임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심령을 완전히 오염되게 해서 그 심령에서 더러운 것이 솟아나는, 더러운 물이 솟아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죄의 본질, 성질 중에서 다섯 번째는요, 부패한 마음에서 유래한다. 죄는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마음에서 솟아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 마음의 또아리를 틀고 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것은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정물을 휘저으면 거기서 악취와 더러운 것이 솟아나지만 깨끗한 수돗물을 휘저으면 아무것도 솟아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이미 부패했고 오염되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죄는 인간의 마음의 자리 잡음으로 전인, 모든 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6절에도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에서 더러운 것들, 악한 생각, 음란한 것, 도적질, 이런 것들이 다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솟아나온다, 이런 얘기죠. 들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죄의 본질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은 중복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죄의 본질은 행위만을 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이 오염되어 있는 그 상태, 영혼의 상태까지 말한다. 즉, 범죄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는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뿐 아니라 제약된 성향이나 영혼의 상태의 존재함, 죄가. 그러니까 내 안에, 영혼 안에, 마음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아도 들어있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행동의 문제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죄의 본질은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만든 모든 법은 인간의 행위를 처벌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은행에 있는 돈을 다 우리 집에 가져오고 싶어도 가져오지 않으면 저는 처벌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법이 하나 존재해서 악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국가보안법이에요.
사람의 양심, 그 사람의 생각을 처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읽었다든지 누구와 무엇을 어떤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을 글로 씀으로써 그러니까 범죄라고 하는 구체성이 없이 생각을 처벌하기 때문에 이제 악법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든 오늘은 이제 인간이 어떻게 해서 범죄하게 되었는가? 천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저항함으로써 대항함으로써 도전함으로써 죄인이 아니죠. 마귀로 전락했고 그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함으로써 이제 인간이 죄인으로 전락했고 죄인으로 전락한 모든 사람에게는 부패한 성질에서부터 죄가 마음속에서 계속 솟아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6과 죄의 구별, 내용, 형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바쁜 일정에도 저에게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형편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모든 사람들의 형편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병이 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영혼의 구원을 받아 그 가족들이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이만용 집사 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